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해주시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 감사합니다. 이제 10년 전에 신매교회에서 사역을 부교역자로 사역할 때 경산 중부교회에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안수받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되게 마음이 참 복잡하고요. 또 동시에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신 우리 최수영 목사님과 당회와 또 우리 이여전도의 어머니들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예. 저는 사실은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만나고 주로 청년들을 만나고 이제 청소년들을 또 하나님 앞에 잘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개척을 했는데 갑자기 이여전도의 말씀을 좀 전해달라 그래서 약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5장 8절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 우리 이여전도의 이하 우리 모든 경산중부교회 성도님들께 은혜가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중학생 친구가 한 명이 씩씩거리면서 저한테 옵니다. 저한테 씩씩거리면서 오면서 목사님 어떻게 우리 할머니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할머니가 권사님이세요. 권사님 어떻게 우리 할머니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씩씩거리고 온 거예요. 내가 왜 그러는데? 라고 물었더니 자기가 용돈을 받는데 용돈을 다 썼대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돈을 달라고 하면 혼날 것 같으니까 할머니한테 할머니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 좀 빌려주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보통 할머니 같으면 아이고 우리 손자 얼마 필요한데 이러면 주면 될 텐데 또 우리 교회 권사님은 보통 분이 아니셨거든요. 그랬더니 네가 돈이 왜 필요한데 엄마가 돈 줬잖아. 그거 다 썼는데 다음 주에 친구들하고 놀러 가서 꼭 필요해 이랬더니 할머니가 그럼 각서를 써라 이러더래요. 중학생인데 자기는 각서가 뭔지 몰랐대요. 목사님 각서가 뭔지 아세요? 이러더라고. 야 나야 각서가 뭔지 알지. 그래가지고 할머니 내가 내 손자인데 할머니 그 내가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좀 빌려달라 그러는데 그 할머니 못 믿어가 그러나 이랬는데 할머니가 또 두 말 안 하고 교회 권사님이요 각서 써라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 손자가 할머니는 왜 교회 권사님이면서도 사람 말을 못 믿노?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께서 세월이 묻어나는 노벨상감의 명언 사람은 믿는 게 아니다. 내가 손자라고 믿을 것 같나? 돈 문제는 사람 믿고 뭐 하는 게 아니다. 각서 써라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결국은 돈도 못 갚고 돈도 못 받고 각서도 안 쓰고 씩씩거린 거예요. 어떻게 할머니가 이럴 수 있냐? 목사님 사람이 사람을 믿고 살아야지 할머니가 손자를 못 믿는 이런 삭막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도 되겠습니까? 뭐 이러면서 저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야 할머니가 인생 몇 년 사셨노? 네 인마 지금 인생 살아보니 한 15년 살았다 아이가. 할머니가 한 60년 70년 이래 살다 보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사랑해온 세월 속에서 할머니 나름대로 배우고 경험한 진리가 있다 이놈아. 그게 뭐냐면 사람 믿는 건 그만큼 어려운 거다. 할머니가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사람 안 믿었겠나? 믿었다가 다쳐보고 믿었다가 배신당해보고 잘해줬다가 상처받아보고 사람 믿었다가 실망 많이 해봤다 이 말입니다. 사람 사랑하다가요 상처 많이 받아봤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으려면 정말로 마음 자주 다쳐야 됩니다. 내가 앞으로 우리 딸 믿어봐야지 우리 아들 믿어봐야지 이렇게 마음 먹는 것 자체가요 이미 우리 아들 딸한테 상처 많이 받아봤다 내 믿음에 배신 많이 당해봤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섬기려면 마음 많이 다쳐야 됩니다. 희한하죠.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이 땅에 교회를 세워놨는데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교회에서 치유하라고 하나님 교회를 주셨는데 이상하게 내가 교회 제대로 섬기려고 마음만 먹었다 하면 마음을 다치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사역하지만 청소년 사역하면서 좋을 때가 많았겠습니까? 마음 다칠 때가 많았겠습니까? 다칠 때가 이 녀석들은 제가 갑자기 욕이 나올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녀석들은 뭐 좀 됐다 싶으면 사고를 치고요. 이제 수련회에서 애가 좀 울고 이제 은혜 좀 받았네. 이제 좀 잘하겠다 싶으면 그 다음 주에 사고 치고요. 미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에서 새 가족을 맡던 누구를 맡던 누구 한 명 영혼을 보살피고 보듬고 품으려고 그러려면요, 희한하게 이 사람이 정말 막 잘 자라고 믿음 좋아지고 이렇게 성장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꼭 속썩이고 다치게 하고 이상한 말 하고, 아이고 뭐 교회 다녔는데 별일 안 일어난다 이러고, 내 이젠 절에 좀 가봐야 되겠다 그러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게 뭐가 돼요? 지금까지 옆에서 챙겨준 게 뭐가 돼요? 아마 우리 이어전도 회쯤 되면요, 많이 다쳐봤을 겁니다. 제가 모르긴 몰라도 교회 섬기면서 많이 다쳐봤을 겁니다. 교사하면서 뭐 애들 신앙교육하면서 남편 때문에, 아니면 뭐 교회 바자회 하면서 마음 다친 일이 뭐 한두 번이 있겠습니까? 아직 교회 안 떠나고 가만히 계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어머니로서 교회를 섬기려면요, 특별히 정말 경산중부교회를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려면요, 마음 다치는 걸 예사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다짐하면요, 그때부터는 좋은 일만 생길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마음 다칠 일이 생기겠구나 라고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게 헌신입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람을 사랑하다가 절망하고 후회하고 마음 다치고 그렇게 할 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사람을 믿고 사랑하는 것은 자주 절망이 되어서 나한테 다가올 거고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일이 허망한 일이 되고 말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자가 어째 내한테 저럴 수 있나? 저 집사가 어째 내한테 저럴 수 있나? 저 애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경험. 사람을 믿고 영혼을 사랑하다 보면 절망하고 후회하고 내 마음을 다쳐야 된다. 그러면 내 마음이 상처투성인데 어떻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헌신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 내가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처럼 살라 그랬지 내가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내가 무슨 성인군자도 아니고 나만 그럼 늘 상처받고 견디고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상처받고 절망하는 것을 각오해야 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상처받고 절망받는 자들이 극복하고 이기고 피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상처를 이길 수 있는, 아픔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라는 겁니다. 그 절망을 이기고 살아가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 비결은 뭘까? 뭐 이러고 이제 그냥 집에 가면 궁금해 하시겠죠. 예, 아닙니다. 제 나름대로 발견한 비결은요, 사랑이 잘 안 될 때, 사랑하고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잘 안 될 때, 그때는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사랑에 더 집중해야 될 순간이 왔구나 라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해야 될 시간이 왔구나. 여러분, 제가 개척을 했는데 개척하면서 품은 마음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지만 사람한테 기대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 사람한테 기대하고 그 사람한테 잘해주려고 했다가 이게 오히려 서로 서운함이 되고 상처가 돼서 돌아오는 게 훨씬 많은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처럼 기대하고 사랑하면 힘이 듭니다. 서로 힘이 들어요. 이것이 사람에게 실망을 덜하게 되는 방법 중에 하나. 내가 하나님처럼 사람을 기대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사람 믿다가 죽겠다, 저 인간이 그럴 줄 몰랐다, 이런 걸 덜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런 실망을 경험할 때마다, 그런 허황된 기대가 일어날 때쯤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더 집중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서 무슨 유익을 보려고 하니까 계속 다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누가 한 명 오면 저 사람 어떻게 잘 양육해가지고 우리 교회 일꾼으로 잘 한번 만들어 봐가지고 우리 교회 잘 세우게 만들어 봐야지라고 그 사람을 사랑해서 무슨 유익을 보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행동을 안 하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서운함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무슨 유익을 보려고 하니까 자꾸 다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실망을 경험할 때마다, 그런 허황된 기대가 일어날 때쯤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의 사랑에 더 집중하는 겁니다. 이건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사역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통해서, 아내 통해서 무슨 유익을 보려고 하면요, 서로 서운한 일이 생깁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해야지, 이번에 우리 남편 이거 좀 잘하면 내한테 무슨 뭐가 떨어지겠지,
이러면 이제 서로 서운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들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무슨 유익을 보려고 하니까 힘이 들어지는 거예요. 무슨 유익을 보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실망을 덜하는 방법입니다. 대신에 그런 서운함이 찾아올 때쯤에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는 거죠. 그게 내가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할 기회가 왔구나라고 여기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아무리 말씀을 준비하고 성경을 살펴봐도요, 말씀이 전하고 싶은 건, 하나님께서 전하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요. 하나님의 사랑. 내가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믿으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만 집중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참 사람들이 희한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요, 그 사랑이 의심이 됩니다. 하나님, 물이 없어요. 물 주면 내가 네 사랑한다는 거 믿겠나? 알았어, 물 줄게. 물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바다가 있네요. 내가 바다 갈라주면 내가 네 사랑한다는 거 믿겠나? 바다 좀 갈라줘 보세요. 갈라줬어요. 근데 먹을 게 없네요. 먹을 거 주면 내가 네 사랑한다는 거 믿겠나? 먹을 것도 줬어요. 근데 고기가 없네요. 고기를 주면 내가 네 사랑한다는 거 믿겠나? 고기도 줘요. 문제 하나하나 다 해결해줘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럽니다. 하나님, 진짜 내 사랑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거 맞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던집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원초적인 의심이 있어요. 이게 죄입니다. 뭔가를 잘못해서 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심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상처를 줄 수 있어요? 하나님, 진짜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계속해서 보여주려고 그럽니다.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내가 물 주면 네 사랑하는 거 믿겠나? 고기 주면 네 사랑하는 거 믿겠나? 바다 갈라주면 네 사랑하는 거 믿겠나? 그러면 그걸 경험해서 믿어야죠. 근데 또 의심합니다. 하나님, 진짜 내 사랑하는 거 맞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상처를 드려요. 진짜 내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 보여주는 걸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뭘 해주면 내가 네 사랑한다는 걸 믿겠노? 바다도 갈라주고 땅도 갈라주고 먹을 것도 주고 다 해줬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네를 사랑한다는 걸 믿겠노? 계속 보여주세요. 그래서 결국 보여주는 게 뭡니까? 내가 내 아들을 네 대신 죽이면 내가 네를 사랑한다는 거 그거 알겠나?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그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대요.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여러분, 그겁니다. 여러분, 아들을 보내는 게 이게 쉬웠을까요? 저는 아들을 보내는 게 절대로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는데요, 첫애를 어린이집에 보내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어린이집 다 지금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5살 때 어린이집을 처음 갔는데 어린이집을 안 가려고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저기서 어린이집 차가 오면 애가 막 울고요, 문 열면 애 집어 던지고 문 닫아요. 그리고 출발하면 안녕 이러고 가면요, 애가 하루 종일 울어요. 어린이집 가서 하루 종일 울었답니다. 어린이집 가서. 그리고 이제 집에 오면요, 애가 멍하게, 5살짜리가 멍하게 와요. 어린이집 재밌었어? 이러면 뭐 했어? 이러면 기억 안 나요. 애가 말을 안 해요. 그럼 내일 어린이집 갈래? 막 이래요. 근데 어떻게 어린이집 보내야죠? 마음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정말로요. 그래가지고 어린이집 선생님은 상담을 했어요. 우리 애가 어린이집을 안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랬더니 원래 처음에는 다 그 엄마 아빠 떠나기 싫어서 그렇다고 이러면서 음악 CD를 하나 줘요. 음악 CD에 이거를 잘 때도 틀어주시고 차 안에서도 틀어주세요 이러는데 그 CD에 노래 한 곡 딱 들어있어요. 한 곡 들어있는데 무슨 노래냐면 쿵짝쿵짝쿵짝 하면서 바람 부는데 어디 가세요? 나는 유치원에 갑니다. 비가 오는데 어디 가세요? 나는 유치원에 갑니다. 이 노래예요. 이 노래만 계속 나와요. 밤새도록 나와요. 이제 그거 계속 틀어주는 거죠. 왜냐면 이제 하나님이 자, 비가 오는데 어디 가세요? 이러면 애가 나는 유치원에 갑니다. 이렇게 나는 유치원에 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이제 손잡고 이제 막 가면서 하나님이 지금 어디 가지? 유치원에 갑니다. 이래요. 그럼 바람 부는데 어디 가세요? 이러면 나는 유치원에 갑니다.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노래가 되게 기쁘고 좋은 노래인 줄 알았거든요. 이 노래 굉장히 슬픈 노래더라고요. 자꾸 가는데 자, 하나님이 오늘 어린이집 안 갈래? 이러는 거예요. 노래 시작 이러는데 바람 부는데 어디 가세요? 막 울어요. 애가 울면서 나는 유치원에 갑니다 이러면서 아빠 안 가면 안 돼 이래요. 2절
비가 오는데 이러면서 울어요. 이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래도 보냈어요. 그래도. 야, 그때 진짜요. 가슴이, 내 진짜 어린이집 안 보내고 싶었는데, 그래도 가야지 내가 사역을 하니까. 초등학교 보내니까 또 마음이 좀 달라요. 그 1학년이라고 줄 서 있는데, 그 또 어린이집 가는 거랑 학부모가 되는 거랑은 약간, 아이고, 제가 또 학교 가서 왕따는 당하는 거 아닐까? 친구 관계는 좋을까? 좀 고민이 돼요. 막 고민이 돼요. 여러분, 이제 중학교 1학년입니다. 첫에는. 이제 사춘기가 와가지고, 엊그저께 저한테 겁나게 맞았습니다. 예, 거짓말 하는 바람에. 예, 엄청 혼났는데, 중학교만 가도 애가 막 반항을 하고요. 엄마가 혼내는데, 엄마가 막 거짓말했다 혼나는데, 뭐 이러는 거예요. 그걸 아빠가 옆에서 보고 있는데, 어디 엄마한테 이제 이러면서 이제 저한테 엄청나게 혼난 거죠. 여러분, 중학교만 가도 애가 약간 병에 걸려요. 만약에 우리 아들이 군대를 간다. 이러면 갑자기 어머니들이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하세요. 새벽 기도를 안 나오시는 어머니들이 새벽 기도에 보여요. 그러면 저분이 왜 새벽 기도 나오셨지? 아들을 가만히 생각하고 군대 갈 때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새벽 기도 마치고 집사님 누구 영장 나왔습니까? 이러면 목사님 역시 기도하는 목사님은 다르시네요. 우리 아들 영장 나온 거 어떻게 하셨어요? 이래요. 당신이 새벽 기도로 오셨잖아요. 안 오시던 분이. 그러니까 아들이 군대를 가면 부모 마음이요. 이게 이제 뭐 제대하신 분들이야 뭐 그렇겠지만 저희 아들도 군대 되게 가기 싫어해요. 저한테 아빠 내가 군대 가기 전에는 김정은이 죽어서 통일이 되겠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초등학교 때요. 김일성이 죽어서 통일될 줄 알았어요. 근데 통일이 쉽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저희 아들 지금 군대 가기 싫어요. 만약에 아들이 군대를 간다. 이 정도면 돼도 어머니 아버지들이 새벽 기도를 하십니다. 그럼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아들을 군대에 보내는데 그냥 군대를 가는 게 아니라 어디 저기 IS들 판치는 시리아, 뭐 이라크 이런 데 파병을 간다. 엄마 나 군대 가게 됐어. 어디 가는데? 나 저 시리아에 파병 가기로 해서 돈도 많이 주고 야 거기 되게 좋대. 야 거기 뭐 전쟁 일나고 이런 데 아이가 그래 누군가는 평화를 유지해야지. 그래서 내가 가기로 자원했어. 이러면 어머니들이 아이고 잘했다. 우리 아들 되게 정의롭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겠죠. 야 이놈의 자스가 네가 거기가 어디라고 가노?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그렇지 네가 지금 그 정신이 있나 없나 그 부대장님 전화번호 뭐고 엄마가 전화해가지고 당장 취소할게. 애가 그런 데 간다면 난리가 나겠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아들이 어디로 파병을 가는데 거기 가면 죽을 확률이 100%다. 즉 살아서 돌아올 확률이 없다. 누군가 작전을 수행하긴 해야 되는데 보내는 헬기는 있어도 데리고 오는 헬기는 없다. 우리 아들이 거기 가면 죽어야 된다. 즉 이제 돌아오는 건 시체만 돌아온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뭐 보내실 수 있겠습니까? 그때쯤 되면 뭐 사는 게 아니겠죠. 그래도 이건 땅에서 땅으로 가는 거잖아요. 땅에서 땅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하늘에서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보내는데 그 보내는 이유도요. 죽으라고 보내신 겁니다.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가장 잔혹한 방법을 사람들이 고민해냈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인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100% 죽으라고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쉬웠겠습니까? 아이고 신이었으니까 괜찮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쉽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걸 끊임없이 보여줬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끊임없이 의심하니까 하나님이 내 아들을 그렇게 보내면 너희들이 내 사랑을 믿겠냐라고 아들까지 보내었는데 아픔이 되고 슬픔이 돼도 사랑 보여주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아들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지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슴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되고 상처가 돼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를요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섬기다가 영혼을 섬기다가 내가 한두 번 상처받아 봤다. 내가 좀 아파봤다.
구약과 신약의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했던 모습들을 보면 내가 받은 상처는요, 내가 받은 아픔은요, 하나님이 받은 상처와 아픔에 비할 게 못 됩니다. 그래도 그분은 내가 이제 이 백성 사랑하기를 그쳐야 되겠다, 이래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사랑할 마음이 안 생기면요, 더 사랑해야지, 더 사랑해야지, 더 사랑해야지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해야 될 순간이 온 거예요. 어떤 나를 사랑해 줬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야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전설처럼, 신화처럼, 좋은 경고서처럼 그렇게 받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 되신 말씀으로 받아야 내 영혼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를 말입니다, 그냥 신학연수 돼서 왔다 갔다 하면 믿음이 안 자랍니다. 교회를 형식적으로만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아픔도 그대로인 거예요. 마음은 콩밭에 있고 몸만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냥 형식만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믿음도 자라지 않고 사랑도 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자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는 척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척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사랑하는 척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잃어버린 사람에 대해서, 상처받은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이 어떤 것인지, 왜 그 무엇을 주어도 심지어는 아들을 주는 것도 아끼지 않으셨는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상처와 아픔과 배신을 당해도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심했는지를 알면 그 마음에 아려서요, 나도 그 사람을 포기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 남편을 포기할 수 없게 되고요, 내가 중고등부에서 맡고 있는 아이를 포기할 수 없게 되고요, 내가 유초등부에서 맡고 있는 아이, 속썩이는 그 아이, 그리고 내가 지금 옆에서 돌보고 있는 이 영혼을요, 포기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아려서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요, 이런 사랑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심보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계속해서 증거하시거든요. 계속해서 내밀고 계시거든요. 이렇게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미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여자가 동전을 잃어버렸습니다. 동전을 잃어버렸어요. 찾아야죠. 그래서 밤새도록 찾습니다. 등불을 켜고 밤새 찾아요. 찾았어요. 그럼 거기서 그쳐야죠. 동전을 찾고 나서 하는 게 뭐냐면요, 잔치를 벌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파티를 열었다라는 거예요. 500원짜리 동전을 하나 잃어가지고 500원짜리 동전 하나 찾아서, 잃어버린 걸 찾았다고 해서 온 교회 사람들, 동네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무슨 회시키고 뷔페시키고 하여튼 돼지 잡고 소 잡고 잔치를 벌린 거예요. 잔치를 벌린 거. 여러분, 이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잃어버린 500원짜리 하나 찾았다고 500만 원짜리 잔치를 벌인 거예요. 차라리 동전을 안 찾고 말지, 동전을 찾았다고 이렇게 수표를 쓰는 잔치를 벌였다. 동전 하나가 그렇게 귀하냐라는 거죠.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훨씬 많아요. 이게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당키나 한 말이냐. 500원짜리 동전 하나 찾았다고 500만 원짜리 잔치를 벌린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비유를 예수님이 들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동전 하나에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의미가 있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저희 집에 비타 500이 한 박스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비타 500 많이 마셔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있는 이 박스에 있는 비타 500은요, 아직 한 병도 못 마셨습니다. 한 병도 못 마셨는데 뭐냐 하면, 제가 앞에 사역했던 교회에 사임할 때 중등부 애들이 저것끼리 돈 막 1,000원, 2,000원 모아가지고 목사님 가신다고 비타 한 박스를 이렇게 사가지고 한 개 한 개의 편지를 써서 다 써놓고요, 박스도 다 포장해가지고 위에 이렇게 써있어요. 목사님, 우리 같은 애들 사역하시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 생각하면서 한 병씩 꺼내 마시세요, 이렇게 써있어요. 왜 이걸 어떻게 마셔요, 이거를?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 많았거든요. 그때마다 한 병씩 꺼내가지고 아이고 이거 빨리 마시고 버리고, 이렇게. 차라리 내가 편의점 가서 다른 거 사 먹고 말지, 이건 못 마십니다. 이사를 했는데 이게 없어졌어요. 이게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여보 이거 어디 갔어? 아내도 모른대요.
밤새도록 찾았잖아요. 밤새도록. 결국 못 찾았어요. 못 찾아가지고 아내가 잃어버린 것도 아닌데 괜히 그거 똑바로 못 챙겼다고 아내하고 부부싸움을 했어요. 이 사람한테 이런 거 잘 챙겨야지. 그렇게 중요한 건 당신이 챙기지. 내가 그때 없었잖아. 이러면서 막 하여튼 그러다가 성격이 못 돼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한 몇 달 지나고 창고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아내가 뭐 꺼내다가 여보 그때 이거 아니야? 이러면서 꺼냈는데 기분 너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여러분 비타 한 박스 뭐 얼마야? 5,000원, 10,000원 할 거예요. 근데 기분 너무 좋아가지고 그날 우리 가족 다 나가서 외식했어요. 기분 너무 좋아가지고요. 여러분 이건 그냥 비타 500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사랑이에요. 아이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잊어버리면 미칠 것 같아서 찾아다녀요. 그래서 찾으면요 잔치를 벌리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건 다른 비타 500으로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동전을 찾아서 잔치를 벌렸던 여인의 마음에 이해가 됩니다. 그 동전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의미가 있다면 내용은 달라지는 거죠. 만약에 이 동전이 우리 어머니가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동전이다. 우리 집안의 갑옷처럼 내려오는 동전이다. 아니면은 무슨 남자친구가 뭐 자기 이름을 이렇게 새겨놓고 무슨 사랑의 증표로 해놔가지고 반뚝 쪼개가지고 이거 반은 네가 가지고 있고 반은 언제가 우리 앞에서 만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잃어버린 동전이다. 여러분 이러면요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 남자는 그 동전을 뭐 하여튼 뭐 목숨처럼 소중히 여길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사랑이니까요. 여러분 이 동전이 이 여인의 삶에는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참 재밌어요. 유대인들의 습관을 좀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좀 낭만적이었던 것 같아요. 동네에 이렇게 지내다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잖아요.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나 좋아합니다. 같이 사귈래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했을 때 여자가 싫은데요? 라고 얘기하면 남자가 상처가 되잖아요. 그리고 동네 소문이 이상하게 날 수도 있어요. 저 여자 저거 눈이 높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소문이 이상하게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어떻게 하냐면요.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면 열흘 동안 여기 우리 보면은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이러는데 드라크마는 하루 품삯이 한 드라크마예요. 그래서 열흘 동안 그 여자만을 생각하면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해서 10드라크마를 딱 벌어요. 그리고 이 10드라크마를 지나가다가 이 여자한테 툭 줘요. 다른 말 안 해요. 10드라크마를 딱 줍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세메디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결혼 풍습 중에 세메디라는 게 있습니다. 세메디랑 이런 거예요. 10드라크마를 딱 주고 그냥 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당신한테 마음이 있습니다. 나 당신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결혼하지 않을래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여자는 그 10개의 동전을 가지고 고민을 해요. 고민하다가 그 남자를 사귀어야 되겠다. 그 남자가 마음이 든다. 이러면은 이 10개의 동전에 구멍을 뚫든지 뭐 줄로 엮든지 해가지고 장신구를 만들어요. 그래서 팔찌를 할 때도 있고 목걸이를 할 때도 있고 머리 장식을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날 길거리를 나가는 거예요. 길거리 나가면 짤랑짤랑짤랑짤랑 이런 소리가 나겠죠. 그럼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딱 쳐다볼 때 동전이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 니 세메디 받았네? 그 세메디 받았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0개의 동전을 딱 하고 있으면은 누가 나한테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해요. 그래서 난 당신의 청혼을 받아들이겠어요. 이제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남자가 정식으로 청혼을 하게 되고 그럼 약혼식을 해요. 약혼식을 딱 하고 나면 남자는 고향에 가서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고 여자를 데리고 살 집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이 준비되고 나면 부인을 찾으러 오는 거예요. 이건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를 찾아 교회로 다시 오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메디예요. 그래서 세메디를 하고 나간 여자, 짤랑짤랑 하는데 10개의 드라크마를 하고 있는 여자를 세메디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가 와서 네 당신 사랑합니다 이러면은 율법에 의해서 이 남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세메디 한 여자를 건드리면 희롱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군가가 나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이제는 나는 이 남자의 여자니까 아무도 건드리지 마세요. 이런 증표가 돼요. 근데 세메디를 어떤 남자가 10개를 주고 갔는데 나는 이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다른 사랑하는 남자가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하냐면 동전을 8개나 9개만 뚫어서 세메디를 하고 나갑니다. 짤랑짤랑짤랑 하는 거죠. 그럼 딱 보면은 야 청혼 받았네, 세메디 받았네. 근데 동전을 세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아니네. 그 사랑이 완전하지 않구나.
아이고 그 남자 누군지 모르지만 마음을 접어야 되겠네. 그럼 청혼했던 남자도 멀리서 보면서 9개 마음을 접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처받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8개나 9개를 하고 나가면 난 세메디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8개나 9개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아직 싱글입니다. 세상에 많은 남자들이요, 여전히 나에게 요청을 하세요. 이제 이런 의미가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다가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이런 별 느낌이 없어요. 동전이 10개가 있었구나.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서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이러면 세메디 받았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세메디 받았구나. 그런데 그 여자가 하나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듣는 우리 권사님들은요, 아이고 웃자노, 아이고 하나 잊어버린 거 웃자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밤새도록 찾지를 않겠느냐. 아이고 그거 찾아야지. 그 여자도 그 남자 좋아하는 갑네. 아이고 그럼 찾아야지 그거 웃자노. 그거 못 찾으면 웃자노. 그 다음날 되면 큰일 나는데 그 다른 남자가 와서 청혼하면 웃자노. 그 여자도 그 마음에 드는 갑네. 그거 찾아야지.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찾았어요. 그러면 아이고야 다행이네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되면 잔치를 벌리는 게 당연히 맞지 않냐. 이거는 약혼 잔치인 거죠. 이거 당연히 잔치를 벌려야죠.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지만 그 사람들이 들을 때는 충분히 이해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잃어버린 동전은요, 다른 동전과는 비교가 안 되는 동전입니다. 이 동전만의 가치가 있어요. 이 동전은 잃어버렸다. 그녀에게는 사랑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찾을 겁니다. 그리고 찾으면요, 이건 잔치를 벌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한 의미가 담겨있는 동전이거든요. 하나님이 왜 나 사랑하기를 그치지 않을까요? 내가 때로는 엉망으로 살고 내가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게 사는데도요, 하나님이 그토록 나를 찾으시고 밤새도록 나를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돈을 잘 벌어서, 아니면 혹시 못나서, 아파서,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이용 가치를 따라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인간들을 보실 때는요, 똑같습니다. 돈을 10억을 가지고 있든 1억을 가지고 있든 1000원을 가지고 있든 하나님 볼 때, 야, 니 10억 가지고 있으니까 돈 많이 벌었네. 여러분, 하나님께 있어서 10억이 뭐 얼마나 큰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보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거는 하나입니다. 네 안에 잃어버린 내 드라크마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즉, 내가 뭐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십자가의 흔적, 이걸 찾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헌신을 열심히 해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요, 그건 8개나 9개의 세미디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아들의 사랑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즉 당신의 아들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를 그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귀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생명도 죽음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절대로 너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만들어주겠다. 어디에 있더라도 내가 찾아내겠다. 바다 끝에 거해도 내가 찾아내겠다. 산속 가시 풀숲에 있어도 내가 온갖 가시에 찔려도 너를 찾아내겠다. 내가 이뻐서? 아니고요, 당신의 아들이 이 안에 있거든요. 이사야 43장에서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그런데 내 삶은 거칩니다. 내 인생은 고됩니다. 하나님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데 나는 왜 이렇게 늘 상처받고 힘듭니까? 인생이 불길입니다. 인생이 거친 파도입니다. 함께 하신다면서요. 여러분, 이사야 43장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를 불 가운데 보낼지라도, 내가 너를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를 불사르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너를 침몰치 못하게 만들어주겠다.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면요, 불로 안 보내셔야죠.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면 물로 안 보내셔야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거예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불로 보내겠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물로 보내겠다.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면서 그런 데로 보내세요? 대신에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만들겠고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럼 네가 불을 무서워할 필요가 있나? 물을 무서워할 필요가 있나?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너는 내 거니까,
너는 내 거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장 소중하게 지켜내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 가슴 속에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한 믿음이 담겨 있거든요. 아버지는 지금 양이나 동전이 아니라 아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자녀를 찾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양 한 마리, 우리가 볼 때는 동전 하나지만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요, 지금 당신의 아들의 보석을 찾고 계신 중이에요. 하나님께 있어서 양 99마리나 한 마리나 9드라크마나 한 드라크마나 별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실 때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어떤 인생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준비해 놓고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고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아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즉 당신의 아들의 가슴에 새기고 사는데 내 아들의 사랑을 보석처럼 캐내며 살고 있느냐, 내 아들의 사랑을 땅속에 묻어놓고 살고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헌신의 정도의 잣대를 삼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헌신하고 내가 진짜 살아야 하는 삶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지,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가를 나타내는 데 있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대부분 상처받고 아프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헌신했던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가를 나타내려고 하다가 인정해 주니까 아픈 경우가 더 많아요. 하나님이 볼 때는 99마리나 한 마리나 10억의 봉사나 1000원의 봉사나 다르지 않아요. 다만 나의 사랑으로 섬기고 있느냐, 너의 사랑으로 섬기고 있느냐, 이 차이일 뿐이죠.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게 내 삶의 진짜 의미인데 좋은 사업에 붙어 있으려고 하고요.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게 진짜 삶의 의미인데 돈 많은 사람한테 붙어 있으려고 그러고요.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게 삶의 의미인데 좋은 평판에, 인기에, 유행에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자기 삶의 의미는 잃어버린 채 상처받고 신음하며 죽어가는 거죠. 여러분, 잃어버린 동전을 이제부터 찾으러 다녀야 됩니다. 찾다가 힘들고 상처가 되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헌신이 여기 있습니다. 이 헌신이 바로 사랑이죠. 50이, 우리 이어전도회가 50 이상이라고 그러던데 저 아직 50을 안 넘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50이 넘어가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랑쯤은 다 안다 라고 내 마음에 확신할 확률이 커집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좀 다 받아봤다. 그 하나님의 사랑 다 안다고 내 마음대로 헌신할 확률이 굉장히 커져요. 그러다가 보면 서운함도 쌓이고, 그러다가 상처받고, 그러다가 교회 떠나는 분도 봤습니다. 50이 넘어도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해야 되고요. 60이 돼도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해야 되고, 심지어는 죽는 날이 내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깨달은 사랑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에 1000의 1이나 되겠습니까? 만의 1이나 되겠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보여줄 사랑이 많이 남아있는데 나는 이제 다 알았습니다. 하나님 사랑 뭔지 다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산 중부교회가요, 이어전도회로 말미암아서 추운 땅덩어리에 은혜의 따뜻함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람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픕니다. 아프다고 믿음과 신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사랑이 일어납니다. 아픔과 상처를 이기는 방법은 외면이나 가면이나 연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더 집중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이런 사랑 베풀어 주셨었지.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면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알게 됩니다. 그 사랑을 확인하면요,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내가 품지 못할 사람도, 기도해 주지 못할 사람도 없어집니다. 그게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사역이거든요. 여러분, 부디 예수님을 붙들고
믿으며 여주동행, 주님과 어디나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상처가 꽃이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